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님,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치칠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완벽한, 그러니까 심판과 진노를 바라실 텐데 그 진노의 근거, 진노를 하시는 근거는 결국은 인간들이 범한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사실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심판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사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세상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것을 엄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두 번씩 반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과정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화를
발산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16절을 보면,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정작 그 마음이 쇠잔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존재는 이 땅에 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부른 고통의 마음속에 쇠잔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부르심에 무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 사랑으로 그들을 또 바라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혹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달이든 해든 우리가 높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천상의 이치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정이 바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 그분께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흩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반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분의 뜻에 우리가 기대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또 결국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맺는 열매를 갖게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 행함 자체를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결국 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선한 행동, 착한 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덕이고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아무런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매 순간마다 이런 우리를 이렇게 설계하시고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소식자, 전달하는 전달자로 설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삶의 이치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뜻에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하나님 배신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 현상들과 하나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과 영원한 구원의 관계를 이루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